역병에 관해서 우리가 좀 오늘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에 보니까 이 역병이라는 단어가 약 50번 가까이 49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그리고 또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도 때로는 역병과 관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역병이라는 용어는 49번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이거 우리가 49구절을 다 찾다는 건 아니고 핵심되는 몇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역병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역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니까 회개하자, 그것도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요. 또 이스라엘의 무슨 랍비가 성경에 나와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국을 치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을 심판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도 나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걸 100%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내려보자. 자, 우선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5장.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 3절에 역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파라오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죠.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갔습니다. 5장 1절서부터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이것을 경배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경배자들을 찾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오늘날 하나님이 누구냐, 난 그 사람 그런 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죠. 현대인들 중에는 그 정도만 해도 얌전하죠. 아예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 길쯤 사막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만약에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사막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벌하실 수도 있다. 그게 역병이나 칼, 이 두 종류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또는 징계의 수단이 나와 있죠. 자, 9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집트 백성들을 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단어를.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구는, 강팍하게 구는 이 파라오에 대해서 13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에게로 보내어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제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역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리니 내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역병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역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레위기에도 나오고 또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돼 나오는데 그 이유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비슷비슷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에게 순종치 아니한 것, 거역한 것, 그런 것들이죠. 자, 신명기 28장으로 가시면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역병으로 이들을 치리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20절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이 땅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과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주께서 내게 역병이 붙게 하사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시고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름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중에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마지막으로 구원하시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하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사무엘 하 24장으로 가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다윗이 저질렀는데, 그렇죠? 그 죄 말고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지은 죄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서 자기가 아주 큰 왕국의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떠함을, 자기의 위대함을 만천하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잘못된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기상 24장 1절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시니라. 왕이 자기와 함께한 군대 대장 요압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백성을 계수하여 내가 백성의 수를 알게 하라 하니,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알고 싶다. 요압이 왕에게 이르되 백성이 얼마나 많든지 이제 주 왕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100배나 더하사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였으나, 이런 일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자기 백성이라고 과시하면서 그렇게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의 대장들을 이겼으므로, 왕이 끝까지 고집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시키는 대로 했죠. 요압과 군대의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 나가니라. 자, 그래서 결국은 쫙 세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막상 자기가 일은 시켜놓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양심에 찌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백성인데 마치 내 백성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다 하고 과시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10절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므로, 이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겠죠. 회개하는 마음. 다윗이 주께 아뢰되 내가 행한 일로 인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얼마나 빠릅니까?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윗은 깨어있다는 증거죠. 완전히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자아도취가 돼서 자기가 이렇게 큰 왕, 수없이 많은 백성들의 왕이라 그러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아마 파티를 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을 알고, 오 주여 이제 간청하옵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로 있던 대언자 갓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벌을 줄 텐데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요. 세 가지 중에서 네가 고르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주노니 너는 그것들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라. 이에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고하며 그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서 7년 동안 왕에게 기근이 임하리이까. 7년 동안 기근, 그러면 농사가 안 돼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니면 왕께서 왕의 원수들에게 추격을 받고 그들 앞에서 석 달 동안 도망하시려나이까. 전쟁이 일어나서 세 달 동안 적군에 의해서 쫓겨다니겠습니까? 세 번째,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역병이 있으리까. 자, 그러니까 기근과 전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역병.
요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 내가 어떤 답을 드려야 할지 살피고 알려주소 하매 뭐라고 했는가?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큰 공경에 빠졌도다. 주의 긍휼은 크니 이제 우리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사람의 손, 전쟁에서 3개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 원수들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겠어요. 잔인한.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역병이 낫겠다.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치면 뭐 서울서 부산까지겠죠.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으니라. 7만 명이 죽으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8장으로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을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상 8장 37절. 열왕기상 8장 37절.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역병이나 마른병이나 곰팡이나 메뚜기가 있거나 혹은 쐐기벌레가 나거나 그들의 원수가 그들의 도시들의 땅에서 그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알고 이 집을 향해 성전이죠.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드리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또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 곧 주만 홀로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자, 그래서 역병이 생기면 기도하겠으니 주님께서 용서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죠. 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도 기도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전쟁, 그 다음에 재앙, 그 다음에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역병. 전쟁, 기근, 역병. 이것을 칼, 그 다음에 기근, 역병.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건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요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소위 말하면 이 심판의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역병과 관련지어서 성경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에서 와서 두 군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역병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문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문맥은 환란이죠.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이 지상에 환란이 있게 될 때에 그때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역병이라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살펴본 중에 메뚜기가 나왔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때문에 19 때문에 지금 그 메뚜기 얘기는 좀 쏙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동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지금 들어와서 아주 모든 그 농촌을 저기를 초토화시켜 버렸죠. 메뚜기 재앙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에서의 메뚜기 재앙과 같이. 근데 그 지금 서남아시아를 넘어서서 지금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그 코로나 뉴스 때문에 그 뉴스가 안 나오지만 지금 엄청난 메뚜기 떼가 들어와 가지고 그 메뚜기 떼를 지금 그 잡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퇴치하려고 오리를 지금 뭐 10억 마리를 풀어놨다 그러는데 메뚜기는 4천억 마리가 왔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메뚜기 재앙도 성경에 지금 언급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뉴스들이 미국 크리스천들 사이에는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뭐 다양한 종류의 뭐 이 그 재앙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자, 보겠습니다. 7절. 민족이 죄송합니다. 6절서부터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고통의 시작은 환란의 전 3년 반을 나타내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휴거도 안 됐으니까 휴거의 끝부분에 왔다고 해도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고통의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건 맛보기예요. 맛보기.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아 휴거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마 그때 가서 알겠죠. 왜?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난리법석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기는 고통의 시작에 지금 역병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역병에 그냥 조금 맛보기 정도 되려고 할까요? 왜? 1910년, 18년에, 17년, 18년에 스페인 독감이 때문에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죽어봐야 얼마도 1,000명이나 죽었나 지금? 얼마 죽었나? 2,000명 죽었나? 10,000명 단위도 안 갔잖아요. 사망 단위가. 그런데 그때 2천만 명이 죽었어요. 2천만 명. 그리고 그 전에 뭐 패스트에서는 뭐 1억 명씩 죽고, 그러니까 역병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겪는 역병은 그래도 현대 뭐 과학으로 인해서 많이 지금 덜 지금 번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역병에 대해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한 구절도 찾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같은 문맥인데요. 또 역병이라는 표현이 신약에 딱 2번 나와요. 21장 11절. 누가복음 21장 11절. (21장 11절) 10절부터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아까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지금 아까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죠. 자, 시편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6절로 가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역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열왕기상 8장 37절과 시편 91편에 해당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시편 91편 1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역병 또 나왔죠.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의 즈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차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용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기본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뜨겁지도 않냐고 차갑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토해내치겠다고 하실 정도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영적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로 보거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기회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고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포함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참에 정말 정화되는 그렇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간 먼저 이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